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말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후를 지금 배경으로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놀랐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들의 현재를 살펴봤을 때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유품, 그리고 결국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번역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본은 없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없겠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존재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고 읽혀지고 보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참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도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군데군데에 뭐 중요한 말씀도 많지만은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20장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니까 예전 7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되는 그 마리아가 아니죠. 요셉의 부인되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인물들 중에 이름 때문에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진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한번 들어보자면, 가령 동방박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죠? 우리 딸도 그럽니다만 지금 3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가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찾아가, 악의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그게 3명이라고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되고 각 교회마다 행사 때에 3명을 그려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근데 동방박사 3명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12명이라고 하는 쪽도 있고 2명이라고 하는 쪽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당시 가령 동방에서 3명만이 예수님을 찾아 별을 쫓아서 따라갔겠느냐. 당시에는 그 험한 길을 3명 정도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지역 특성상 사막을 여행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위험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말씀 속에는 3명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죠.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해서 하지 않는데, 일반 다른 개신교 교파 쪽에서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다 함께 외우면서 읊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하고도 있죠. 근데 그 사도신경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어디 부분가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딱 이런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은 결국 출처가 대략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단에서 자신들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제들이 모의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일종의 그 의식 전에 그 행하는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살짝 몇 군데를 살짝 꽂혔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사도신경에 대한 설들 중에 가장 객관적인 어떤 설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사도신경 성경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책에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어디 있는가 물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맨 앞부분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쪽 앞쪽에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말씀 속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상당히 허구적이고 우스운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은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기에 자신들의 이익권과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끔 끝까지 고집하고 실제로 죽였죠. 괜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싸그리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이 뒤로 빠진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예라고 뭐 거룩한 공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인정하는 무리들은 그런 공예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모임이나 그런 특별한 부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성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인원을 지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아주 허황되고 우습게 만들면은 대단히 큰 죄가 되는 거죠. 하여튼 오늘 그래서 말씀은 대체로 후반부에 중요한 말씀들이 특별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피력해서는 안 되는데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뭐 어필한다거나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실은 정말 저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는 보면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고는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뭐 교회를 덜락거리긴 했지만은 놀러 간 거죠. 뭐 예수님을 뭐 믿는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정말 제게는 정말 허황되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제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적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을 보여주시고 또 저 자신을
깊은 이 추악한 죄악들을 속속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꼬꾸라졌죠.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으로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듯이 저 역시도 그 바닥에 확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이야기해 주니까 못 믿는 거죠.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은혜 아니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을 해줘도 설명해도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 전도를 한답시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알고 있는 종교학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죠. 결국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곧이어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29절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믿는다는 분들 중에는 기복신앙에 쩔어가지고 말이죠.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막 표적을 나타내고 막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즉시 뿅 가버립니다. 정신들을 놔버려요. 미쳐버립니다.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현재 교파교에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쉽게 찾아오질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아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나 감격들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은 원하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어떤 이적이나 표시를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거기서 어떤 걸 확인하는가 봐요. 이제 누군가가 뭔가 앞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특히 그가 이름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면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사람을 치유하면 미쳐버립니다. 그 순간 바로 돌아버려요. 정말 긴가민가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러셨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전하는 이상한 아주 기복주의 신앙 아주 그런 쪽으로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영령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8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27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오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입에서 28절 말씀이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만져보니까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맞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믿게 되는 거거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도마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행복하고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고백했습니다만 내 작은 소망, 나의 한결같은 소망은 늘 주님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는 그거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하고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은 없지요. 내 삶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 그 사실을 내 가슴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에 감사함이 넘칠 때에 그만큼 좋을 때가 없거든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에 그때에는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죠. 오늘 30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제가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믿는 그것이죠. 이 성경,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당신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그 주는 누구십니까? 그 주님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아니,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주님이 말씀, 이 주님이 바라시는 뜻,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그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